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자란다는 것은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어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자라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등불을 밝히고 또 빛과 소금의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세상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더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세상은 너무 거대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내 자신은 너무 작고 또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그 세상의 그 거대한 그 물살, 그 급류가 흘러가는데 내가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참 힘겹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이 기도, 나의 믿음, 이것이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그들에게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아주 그 강하고 번성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 약속만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먼저 그 땅을 처음 봤던 그 10명의 두령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보지만 믿음이 없는 다른 그 10명의 리더의 눈에는 정말 그들의 눈도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 앞에 있는 나는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그 말도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자라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했다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드디어 30배, 60배, 100배로 놀라운 결실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시작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영적인 이 비밀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볼 때
믿음을 갖기 어렵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권세,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더 놀랍게 역사할지, 이러한 기대를 갖는, 소망을 갖는 이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 모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이 나라, 이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씨가 어떻게 자라가는지, 그 씨가 자라는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은데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냥 자고 깨고 그렇게 하는 중에 씨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씨를 심은 그 농부조차도 이게 어떻게 자라는 건지 사실은 다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어떻게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씨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왔던 그 마음밭에 비유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씨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씨를 뿌렸다고 말하는데, 그냥 한 씨가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그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씨앗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나온 이 마음밭의 비유와 별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또 다른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고 생명을 주고 하는 이 모든 역사,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이 씨앗,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낮과 밤이 지나는 동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가운데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이미 싹이 나 있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그냥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싹이 올라온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냥 갑자기가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계속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이후에 또다시 이 씨를 뿌리는 사람,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 이러한 전도자, 양육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돕는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씨앗을 우리가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교제도 하고 또 기도할 때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씨앗을 계속 우리 안에 뿌리고 이 씨앗이 자라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나면 이 농부는 씨를 뿌린 사람은 당장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만 그냥 밤낮 자고 깨면서 봐도 처음에는 이 변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느 날 보면 싹이 올라와 있고, 어느 날 보면 꽃망울이 맺혀 있고, 어느 날 보면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농부는 씨를 뿌리기는 뿌리지만 농부의 뜻대로, 농부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농부가 이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씨앗 자체 안에, 씨앗 안에 생명이 있어서 심으면 농부가 돌보지 않는 씨앗도 자라납니다. 싹이 트고 자라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이 씨앗이 자라는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긴 뿌렸지만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고 은밀한 가운데 자라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영적인 역사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하지만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까 오늘 이만큼 자라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오늘 예배에 왔으니까 내가 오늘 이만큼 변화돼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는 있지만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야 되겠다. 좋은 마음이지만 그것이 꼭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근데 오늘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오늘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솔직한 대답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앙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 나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옛사람이 어느덧 끊어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나에게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영적인 역사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도하고 나서 이 기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의 눈에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 이성과 지혜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고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지금 나에게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다 알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내가 기도도 하고 작정해서 이제 막 금식도 하고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때로는 답답하고 더딘 것 같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아무 변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나는 믿음이 참 없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을 하고는 있는데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부질없는 것처럼, 의미 없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당장 드러나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씨앗이 안 자라는 게 아닙니다. 농부에게도 이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농부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씨를 심었기 때문에 싹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잘 자라고 있겠지. 농부는 당연히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기 전까지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은밀한 중에 씨앗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적인 역사, 때로 나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일도 지금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은밀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씨앗을 물을 주고 잘 자라나도록 돕는 사람이 전혀 필요 없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씨앗이 자라도록 우리가 가꾸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계속해서 이 추수 역사에 순종해서 씨를 뿌리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섬기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당장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러한 역사를 믿지 못하면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나는 말씀을 잘 몰라서,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기도를 잘 못해서 우리가 잘 못 돕나 보다, 내 믿음이 능력이 없나 보다, 내 기도는 능력이 없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지금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사람이 어느 누구도 내가 이 싹을 틔웠다, 이 싹이 나게 했다, 그리고 내가 꽃이 피게 하고 내가 열매를 맺게 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조차도 그 작물을 열심히 자라도록 가꾸기는 하지만 내가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역사하고 계시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을 씨가 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 28절, 오늘 본문 가운데 28절에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이삭이 맺히고, 그리고 나서는 그 곡식이 이제 잘 익어서 충실한, 추수할 때가 돼서 그 충실한 곡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도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그런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에도 동일하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물론 물을 주고 심기도 하고 물을 주고 자라나는 그 일에 수고하고 동참은 했지만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떠난 뒤에 이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바울파, 또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나뉘어져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그냥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우리가 수고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순종해서 수고를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급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 씨가 자라는 것,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아픈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그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도운 바울조차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변화시켰다. 내가 너에게 고치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맺는 것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신앙의 변화를 주시고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수고를 할 수는 있지만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씨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라게 하십니다. 농부가 물을 더 많이 준다고 갑자기 2배로 더 빨리 자라고 농부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씨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때가 되면 싹이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되면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충실한 곡식이 되도록 잘 무르익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제 추수를 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 모든 열매를 맺는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 편에서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합니다. 하나님 왜 빨리 싹이 안 나옵니까? 농부가 그런다고 해서 싹이 더 빨리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농부가 그 식물을 키우면서 하나님 이 열매가 더 빨리 남들보다 더 일찍 나오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식물이 자라는 과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단계로 싹이 나왔으면 다음에는 꽃이 피고, 그리고 나서 그 이삭이 맺히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되고 거쳐야 될 과정과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과정을 거쳐서 하루아침에 그냥 그 씨를 심었는데 갑자기 그냥 열매가 맺히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스스로 그리고 과정을 거쳐서 그 점진적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아무리 정말 목석과 같고 아무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싹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제는 이삭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잘 익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을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물론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그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그 심은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서 그 시절을 좇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열매가 익으면 이제 이 낫으로 추수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추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을 하는 가운데 걱정합니다. 언제 이것이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열심히 이것이 빨리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추수의 때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저 멀리 아주 늦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곧 속히 그때가 곧 오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는 우리의 삶에는 씨를 심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기다리면 열매를 거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기도했더니 저렇게 빨리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은 신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볼 때 그 신앙이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시시한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는 빨리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빨리 이 응답을 안 주시고 열매를 안 주십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인내로 결실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어떤 사람에게는 60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많이 기다리게 하실 때 주님께서 100배의 열매로 갚아주시려나 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딘 것 같지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에 오게 된 그 과정에 20대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하면서 참 제 안에 걱정, 염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10대 때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님 만나고 믿음을 가졌는데, 그 10대, 20대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참 제가 어둡고 우울하게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참 이렇게 나의 가정은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왜 나의 부모님은 이럴 수밖에 없고,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힘들어하며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정말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되 낙심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추수의 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도 변화되고 나도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 지금까지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셨던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이 추수의 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잘 자라날 때 열매를 맺고 추수의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또한 이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또 다른 오늘 비유를 한 가지 더 말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겨자씨 한 알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한 알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지만 그 가장 작은 한 알, 그 겨자씨와 같이 너무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크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정말 작고 작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제일 작은 씨앗, 다른 씨앗도 아니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씨앗, 겨자씨 하나를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그 유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씨 중에 제일 작은 게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실제 크기가 약 1mm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것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얕잡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좁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얕잡아 볼 때 좁쌀 같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때는 그것이 그 나중의 결과와 비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시시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는 그 결과에 비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때 별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시시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크게 무슨 큰일이 일어날까?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별일이 있을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북쪽 변두리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나사렛 예수, 별 볼 일 없는 사람,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별 볼 일 없고 시시하다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그 말이 나사렛 예수,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고 작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시시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남들이 볼 때 아주 거창하고 화려하고 멋있게 그렇게 시작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모아서 내가 빨리 큰 사역을 일으켜야 되겠다.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겨우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 사람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중에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세상에서 좀 남들이 볼 때 될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이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부르셨는데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으니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데 대단하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다는데 참 암울하다. 아무 소망이 없다. 어떻게 무슨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데 예수도 소망이 없고 제자들도 보니까 뭐 될 일이 있을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리,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바리새인도 없고 서기관도 없고 귀족 출신도 없었습니다. 서기관 중에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께 와서 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우리 중에 좀 그래도 서기관 한 명 나오겠네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해서 그 사람 한 사람마저도 돌려보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다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러고 그 사람마저도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멋있는 모습으로 과시하고 영광받고 뭔가 될 것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보고는 비웃고 오히려 기대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저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사람들이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겨자씨 그 한 알과 같이 아주 작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고 작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들이 성령 받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고 작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이 땅의 주류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될 때 이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 내가 너에게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이것을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이것을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겨자씨와 같은 것, 이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생명과 부르심, 주님이 주신 이 작고 작은 것, 내가 이것을 작다고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예수님은 앞에서는 너희가 이 세상에 작다고 여기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너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은 세상에 감추어질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등불을 밝히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생명, 겨자씨 한 알과 작고 작지만 이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자신을 작게 여기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맞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의 부르심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그러나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고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낮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피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고 작은 나에게, 연약하고 부족해 보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겨자씨를 주신 것,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세상의 문화가 번성하고 큰 도시, 이 내가 세상에서 강해져야 될 것 같고 세상에서 꼭 내가 높아져야만,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작고 작은 이 겨자씨와 같은 나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를 심으면 이 겨자씨는 성장 속도가 정말 폭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그 풀입니다. 나무처럼 겨울을 지나서도 몇 년 동안 계속 자라나는 그냥 다년생 그 나무가 아니라 1, 2년 밖에 수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풀들은 대부분 그래서 나무보다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풀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은 겨자는 모든 풀보다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자란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겨자는 높이가 2, 3m까지 자랍니다. 이것이 그냥 1, 2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나라들만큼 아주 크게 자랍니다.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서 그늘이 생긴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찾아봤더니 이 겨자 꽃은 그 제주도에 피는 유채꽃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노란색의 그런 꽃이 핍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우리가 이 겨자씨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주변에 이렇게 우리 마당에다가 뿌려 놓으면 나중에 이것이 다음 해가 되면 그 지역 전체가, 산 전체가 그냥 유채꽃처럼, 유채밭처럼 노랗게 물들이는 이것이 바로 겨자입니다. 그만큼 이 겨자는 번식력이 강하고 생명력이 강하고, 그리고 빨리 이렇게
높이 자라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겨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임할 때에는 너무 작게 시작합니다. 죄인 안에 하나님의 이 생명력이 임하여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 처음에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나라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바꿀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 믿음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 한 알과 같은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놀라운 개혁과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기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작다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믿음 신앙이 될 때 볼품없게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그 안에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를 지금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이 추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하나님 나의 가정에는 참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내 안에 내 스스로 끊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상처와 문제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겨자씨 안에 이런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제가 오늘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끊고 주님께 나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추수를 열매를 거두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지만 과연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 하나님 나라의 변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은밀한 가운데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고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 나의 자녀의 변화, 우리 주변에 내가 열심히 돕고 기도하지만 변화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변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나에게는 겨자씨 하늘과 같이 소망이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네 주변에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 겨자씨 하늘과 같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겨자씨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의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작고 작은 믿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믿음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수련회를 또 우리가 사모함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